주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의 둔한 입술로 사랑을 뱉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 앞에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덕행도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예배가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정성철 집사님 찬양처럼 또 종료주의를 생각이란 시어처럼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샘물처럼 분출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것이 꽃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산수유 꽃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붓꽃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진달래 꽃이 되기를, 개나리 꽃이 되어서 칙칙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봄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지난 주일날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도저히 흘러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강물이 있는 곳마다 역사가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마무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과 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사탄의 유혹의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부터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민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잃어버렸던 민족, 오합지졸의 민족을 거룩한 민족 만들기로 시작됨을 출애굽기에 오롯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절을 계명을 주시면서 법을 가진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재탄생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면서 이제 레위를 통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시행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레위라는 책인데 오늘 저는 레위를 설교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레위를 읽으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 좀 지루한 그와 같은 책입니다. 레위기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이라는 헌법을 받았다면 레위기를 통해서 그 시행령인 가장 핵심적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란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아주 독특한 새로운 제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제사인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몰렉이란 제사가 등장하는데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는 제사가 5가지 중요한 제사인데요. 5가지 중요한 제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 몰렉이란 제사는 이런 제사보다도 이름마저 좀 혐오스러운 제사가 바로 몰렉이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혐오스럽다고 해서 그 세력까지도 약한 것이 아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몰렉 제사 가득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몰렉 제사가
지금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길들여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곳곳에 지금 침투해 있는 제사가 바로 몰렉이란 제사입니다. 이 광란의 제사에 가나안 땅도 오염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오염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한순간이라도 없어진다면요, 하나님께 향한 제사가 한순간이라도 사라진다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빚어진 채 순식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마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몰렉 제사입니다. 몰렉 제사의 몰렉이란 말은 몰록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밀곰 또는 말감이라고도 하는 암몬 족속이 섬겼던 우상인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우상입니다. 머리는 황소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우상이 바로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이 형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린 남자아이를 끌어안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인데, 연구에 따르면은 몰렉 앞에 드리는 제물들은 4살에서부터 12살까지 남자아이들 가운데 장남만 골라서 그렇게 귀중한 아이를 몰렉 신에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입니다. 이 몰렉에게 바쳐진 제물은 불 위로 걸어 타 죽게 하든지, 불로 달군 기둥 위를 걸어 타 죽게 하든지, 아니면은 몰렉의 2손에 받쳐진 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 제사가 바로 몰렉 제사입니다. 이때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아이가 죽어가면서 뜨겁기 때문에 엄마야 아빠야 부르면서 비명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 비명소리가 듣기지 않기 위해서 북을 둥둥둥 치는 그와 같은 끔찍스러운 제사고, 그리고 몰렉에게 바쳐진 자식이 타죽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아버지가 보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받아서 몰렉 신상을 씻어내는 이와 같은 끔찍하고도 기가 막히는 악랄한 제사가 바로 몰렉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 몰렉 제사로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몰렉 제사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리 깊게 침투했는데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성전 옆에도 몰렉 제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 기록되어 있고요,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라든지 므낫세 왕이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정말 제물로 바쳐진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거룩한 제사를 소개하면서 몰렉 제사를 소개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의 악랄함과 악함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몰렉 제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이 절대로 몰렉 제사로 인하여 썩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5가지 제사를 소개하면서 몰렉 제사를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몰렉 제사, 인신 제사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또 올려보았습니다. 몰렉 제사가 사람을 제물로 드린 인신 제사라면은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몰렉 제사에 제물로 바쳐진 아이가 불에 타면서 절규하면서 고함쳤던 그 고함 소리가 십자가 상에 달린 예수님의 가상 칠언 가운데 예수님의 이 고함 소리로 오버랩되면서요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몰렉 제사에게 바쳐진 인신 제사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린 그런 제물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몰렉에 바쳐진 그와 같은 인신 제사는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식까지도 몰렉에게 제물로 주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죽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것을 볼 때에 몰렉 제사의 인신 제사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내용이 다른 그와 같은 제사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식마저 제물로 바치는 극악무도한 죄성에 노출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이 제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오늘 정순절 집사님 왜 날 사랑하나 가슴 속에서 끌어올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적인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요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이란 눈물겨운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소개되어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의 모든 제사들, 그 제사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그 중심에는 한결같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그와 같은 역사심이, 구원사적인 그와 같은 역사심이 금빛 찬란하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면서 바싹 말라버린 가지마다 희열을 안고 돋아나는 새싹이 있습니다. 오늘 봄비가 왔기 때문에 봄비를 맞고 난 다음에 땅에 잠들었던 모든 삭들이 희열을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다시 파릇파릇하게 움떴듯이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춤을 추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되며 영광스럽게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유일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배를 온전히 열어봐 주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은 사람의 손으로 섬길 왕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그 왕은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짓지 못할 슬픔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탄환불에 던져진 자신의 아들의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이 떠난 자가 자초하는 바로 우상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축복의 땅에 몰렉이란 저주의 우상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2절에서 같이 듣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렇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러분 몰렉에게 드리는 제물은 가만히 보면요, 소위 말하면요, 몰렉 뇌물성의 제사입니다. 그게 왜 뇌물성이냐? 자신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몰렉의 신으로부터 내리는 자신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은요, 바로 뇌물인 거예요. 몰렉이 화를 내리는데 그 화를 멈추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은 몰렉의 신을 달래기 위해 드리는 뇌물성이 있는 제물이 바로 몰렉의 제물입니다. 반면에 레위의 제사는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시고 약속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발적으로 준비드리는 제물들이 바로 레위기의 제물들입니다. 때로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수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비둘기도 드리고요, 고운 가루와 같은 제물들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용상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은 몰렉의 제물들을 폐기 처분하고 사람과 역사를 살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5대 제사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사를 우리는 예수님의 달린 십자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는 대속의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로 준비하는 예물이 바로 구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이제 헌금을 드릴 텐데 이 헌금 역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탱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인도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먼 훗날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 예물이요, 감사 예물이요, 부활절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린 드려야 합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생애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분을 소개하는데요, 이분들은 1720년대에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 중심이 된 모라비안 선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진젠도르프 백작이신데, 모라비안 선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개신교 최초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가 바로 모라비안 선교사입니다. 단체입니다. 어느 날 진젠도르프가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젠도르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파송할 선교사를 모집하는데요, 두 분이 지원합니다. 데이빗 니처만과 레오날드 도버란 분이 지원해서 그분을 파송하는데, 서인도 제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예가 되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니처만과 레오날드 도버라는 분은요, 1732년에 12월 덴마크 여왕의 허락을 받아서 노예 신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노예인이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요, 멀쩡한 자유인이 노예인의 신분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빗 니츠만과 레오나르도 도버는요, 노예 신분을 얻어서 드디어 이제 서인도 제도를 거쳐서 아프리카 노예인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노예들과 함께 사탕수수 밭에서 고생하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밤이 되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탕수수 밭에 앉아 희망 없는 노예들을 위해서 간절히 복음을 전 기도할 때에 놀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통에 잡아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비록 몸은 묶여 있지만은 마음은 참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의 깃틀까지 쌓게 되었다는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 바로 진젠도르프 모라비안 선교사의 귀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와 우리들도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예수님 몸을 들여 희생제물에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도 이런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남은 여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입니다. 이름하여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종료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하고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서 오늘을 종료주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바로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속물로 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의 산책이라는 그런 주제로 전교인 집중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길의 산책, 십자가 길의 산책. 내일 새벽부터 십자가 길의 산책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 그 은총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우린 그 은총으로 얼마나 뜨겁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지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노래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날 위해 지신 바로 그 십자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144장 1절과 3절만 한 분 찬송해 보겠습니다. 144장 1절 3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비와 같이 붉은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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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가나안 땅의 우상인 몰렉 신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그 뼈가 부러지는 아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십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시대에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것이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일까지도 힘들게 만들 때에 그러나 그것까지도 끌어안고 그것까지도 가슴에 안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란 책입니다. 저는 레위기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주께서 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